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우상이라는 주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우상,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제 우상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우상의 측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셨을 테고 그 꿈을 이루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꿈을 이루려고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또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구든지 여건만 된다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열망, 이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열망이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망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지만 그 열망들이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넘어서 최악의,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애너라고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애너라고 하는 자매는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품고 살았냐면 자녀를 가지는 것. 아마 결혼도 늦게 했고 자녀도 늦게 생겨서 자꾸만 내가 자녀를 가지고 싶다. 이 자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되어서 2명의 건강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녀를 향한 열망을,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니까 또 열망이 생기는데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이 두 자녀에게 완벽한 선물을 내가 해주겠다. 네,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한 열망은 자녀들의 사소한 생활까지 다 간섭하고 집착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에게 너무나 정성과 관심을 쏟아붓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자녀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애너라고 하는 자매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가 무슨 행동을 하면 일일이 다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오히려 자녀들은 불행에 빠지고 가족들이 불행해졌습니다. 그 애너의 장남은 학교 성적이 점점 나빠졌고 심각한 감정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너라고 하는 이 여자가 두 자녀에게 완벽한 인생을 선물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자녀를 향한 열망이 오히려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자녀들의 사생활까지도 다 간섭하고 얽으면은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 자녀들이 불행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가 가지고 있던 열망은 좋은 것이었지만 결국 이 열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애너의 경우처럼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이처럼 최악의 결과를 낳고 오히려 저주로 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열망이 무엇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열망 자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꿈도 있고, 그러나 이것들이 우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불경건과 불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몇 구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자유네?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장 심한 형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 그죠? 우리에게 간섭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정욕대로 해봐. 내버려 두는 것은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이 저주의 이유는 우리가 정욕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 정욕이 뭐가 되냐면 우상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정욕이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정욕이 결국 짝퉁 하나님, 거짓 하나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 하나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 언급했던 그 에너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너의 가정에 불행이 닥치고 재앙이 임한 진짜 원인이 뭐냐? 1차적으로 보면 자녀를 향한 지나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 있었어요. 에너의 마음속에 있던 자녀들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그 열망이 결국 짝퉁 하나님, 거짓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엄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상숭배 때문에 패감망신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 등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때 그런 것들은 곧 우상이 되어서 삶을 망가뜨리는데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처럼 떠받들려질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예 말고 오늘은 다른 독특한 예를 하나 들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자녀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언급했던 에너도 바로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죠. 그리고 성경에도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는 인물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나이 때 초자연적 기적적으로 낳은 이건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기적적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고대 사회에서요 아들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아들은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자녀 정도를 넘어서 아들은 자기 이름과 가문을 물려줄 그런 후계자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시대에 저희 부모님 시대 때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님이 첫째 제 위에 누나가 있거든요. 저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를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님이 위기감이 아들을 못 낳아서
쫓겨날까 봐. 그래서 누나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큰 덕자 산에 남자 큰아들 낳으라 해서 덕남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누나는 좀 희생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밑에 이제 저 아들 낳고 밑에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연속 3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가족의 위기에서 근데 옛날에 진짜 아들 못 낳으면 막 쫓겨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 고대 사회에 그랬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히브리 사회에서 고대의 아들의 역할은요 단순히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 이름과 부모의 이름과 가문을 물려준 후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기 이름과 가문을 물려줄 그 귀한 아들 후계자를 낳은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20세, 30세, 40세 때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75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는데 75세에 낳은 것도 아니고 그로부터 25년이 더 지난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 아들이면 사실은 지금 뭐 오늘날로 하면 손자도 아니고 증손 그 정도 뻘인데 아들을 얻은 거죠. 이게 우리 어른들 표현에 의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은 거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마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13장 쭉 읽어가다가 오늘 본문 앞부분인 21장까지 읽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구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었구나. 이제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니죠. 21장이 끝나고 오늘 본문인 22장이 딱 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주신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아주 끔찍하고 엄청난 명령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죽이고 잘라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명령을 하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암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네 사랑하는 독자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존재,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마음이 이삭에게로 갑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로 마음이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어쩌면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무엇으로요? 숭배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바라본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지만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그냥 아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정도의 숭배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너의 아들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명령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아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아들을 거짓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후반부를 읽었어요. 아브라함 사건의 후반부이자 결론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요. 굉장히 이런 모습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딱 알아차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평소에는 제사 드리러 갈 때 양이나 짐승,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양이나 짐승이 없어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대답하죠. 근데 이삭도 잘 몰라요, 그때는. 자기가 제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옆에 순양을 예배해 주시고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이 결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 사건이 우상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소중한 것의 위험성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영적으로 계속 자기 아들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자꾸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집착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삭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했을 것이고 결국 아들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아들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끔찍한 명령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1절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라면 이 시험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내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실제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래서 잘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이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자녀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어떤 상담사들이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상담사들의 충고를 제가 자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충고예요. 자녀들의 적성에 맞지 않는 활동과 프로젝트를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자녀들의 성적이 나쁘다고 화를 내면서 벌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달달 볶지만 않아도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죠? 적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자꾸 시키면 안 돼요. 내가 못한 걸 자녀들에게 자꾸 억지로 뭐 시키려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적성에 맞게 가야지. 그 자녀들이 원치도 않는 일을 엄마가 아빠가 억지로 시키면 안 되고 나아주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끔씩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특별히 이 젊은 부모들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 말씀이 좀 해당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상담사들이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겁니다. 너무 달달 볶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놓아줄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정도의 상담사들의 말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부모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다소 완벽하지 못한 자녀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짓누르는 일도 없을 거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원한다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의미를 둬야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자녀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젊은 부모님 경우에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 이럴 때 자녀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 말고도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또 하나의 예로서 그 직장에서의 승진과 스펙 쌓기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해당될 수 있고 우리 애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직장을 구하면 직장에서 승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죠? 무슨 대학을 나와서 또 무슨 했다면 자격증을 땄다. 이 스펙 쌓기를 지금 한국에서는요, 이런 스펙 쌓기와 직장 승진하는 데 목숨을 걸고 얼마나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얼마나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
그게 우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요, 직장 들어가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막 양심을 속이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또 자기의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아첨 아부하고 그래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승진해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로 앞에 서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진하기 위해서 막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 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박의자 집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집사님이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 제일 거짓말을 안 좋게 물어보면 그래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말. 딱지 나오도록 만들어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사님, 박의자 집사님은 정직하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준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바로 근데 이 젊은이들이 정직을 버려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직장의 승진과 그런 거 앞에서 양심을 버리고 자꾸만 불의를 해가고 그러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직장의 승진과 이 스펙 쌓기가 우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승진이나 스펙 쌓는 일에서 손해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집착이 우상 숭배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내 자신이 커리어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다면 나의 일이 곧 짝퉁 하나님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지킨다. 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 지키고 내가 승진하지 못한다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래서 실제로 불이익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데 빠지지 않지만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커리어에 대한 것이 우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너 지금 너희 아들이 너희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살펴보아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이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삭들을 없애는,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 이삭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이삭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그 이삭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삭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삭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녀라는 우상이 빠지면 못 벗어납니다. 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 부자 청년이 나 이거 다 지키고 이거 명령 다 순종했어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너희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팔아서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나 따라야 돼.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 중에 한 가지 구절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느끼고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딱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속사적으로 볼 때, 나중에 이거 한번 다시 다룰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한 사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뭘 예표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장차 자기의 아들 독자,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오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평가가 나옵니다. 1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평가하신 거예요. 네가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이제 내 마음을 알았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이 구절에 비추어서 본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증거 사건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인생의 우상들을, 인생의 이삭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드릴 수 있게,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했던 것 하나님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단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이삭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다음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인생의 이삭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대신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고백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출발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척하고 말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는 신용만 하면 돼. 죽이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안 죽이고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이삭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쩌면 이삭이 손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는 다시는 이것들을 재활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폐기 처분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의 우상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옆에 두고 그냥 버리는 척하고 신용만 하다가 또 기회 되면 또 다시 가지고 와서 끄집어내서 쓰고,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과감하게 다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시험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위험하구나, 내가 이걸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 라고 자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있으면 자꾸만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